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해석법 7번째 시간이 됐네요. 요한복음의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하는 줄 알고,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근데 이 성경이 키워드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재림, 이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요, 재성 때문에 예수님한테 안 온대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나도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 해석법 중에 성경 말씀의 중요성, 저번 시간에 이제 6번 회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성경의 중요성은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 언약이라는 관계로 믿음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죠. 이제 그러면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읽으려면 어떤 기초가 좀 필요해요. 우리도 언어를 배우려면 기억니은 할자가 필요하고 숫자 1, 2, 3, 4 이런 거 필요하듯이 알파벳이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 또한 알파벳 기능을 하는 어떤 용어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꼭 아셔야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뭐 이런 거는 강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떤 학문을 하거나 어떤 언어를 배울 때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숫자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볼게요. 성경의 기초를 세우라 파트의 첫 번째 숫자입니다. 우리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1, 2, 3, 4, 5, 6 이런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어떤 개수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사용한 히브리어인들에게 숫자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4는 뭐고 이런 의미를 가진 문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록한 사람은 A라고 기록했는데 우리 그 받은 성경을 받은 우리 A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고 왜곡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은 1.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힘은 쌍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복수가 단수가 아니라 단수이면서도 이 쌍수로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할 때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2. 두 개죠. 정인수예요. 두 정인. 변호사와 검사가 합치가 되면 뭐가 되죠? 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역할입니다.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위임받은 거죠.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을 알므로. 3. 삼위일체, 이럴 때 3을 쓰고요. 또는 이제 구원의 수, 이럴 때는 삼일길, 죽으심, 원부 내려가심, 부활하심, 이 1, 2, 3,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해서 사탄을 이긴 수입니다. 3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는 세상의 수라고도 하고요. 아이고, 빠졌네요. 4는 이제 세상의 수라고 동서남북 세상의 수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사복음서, 4개 강, 또 이런 거 해가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 내려온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반응인데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진리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4년, 40년, 40대, 400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의 우리는 뭐 40년 세월을 방황하죠. 민수기 보면. 그러면 내가 만약 7살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나는 7살이 40년이에요. 끝나는 거죠. 그리고 70살에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이 40년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70세 때 40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생 방황하는 시간을 4라는 또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는요. 저기 숫자예요. 여기 이쪽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4, 고난의 수, 진리 찾아 헤매는 시간, 또 4대 만에 40년 광야, 400년 암흑기, 뭐 14대, 14대, 14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우리가 고난의 수, 이게 4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수 5, 이거는 율법의 수예요. 모세 오경이죠. 이거는 이제 어떤 책에는 이제 은혜의 수, 말씀의 수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고요. 이제 모든 또 말씀을 표시할 때는 10계명이잖아요. 근데 10계명을 또 축약하면 5계명이거든요. 또 5계명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은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 사람의 노력들,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비진리, 진리의 근처에 와 있죠. 777이 완전수잖아요. 666으로 이제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도달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666으로 이제 표시를 이렇게 애매하게 해놨어요. 이건 정말로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짐승, 음료 뭐 이런 숫자들을 666으로 이제 사람 수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7은 뭐냐면 완전수예요. 죄가 없는 말씀, 완전한 언약의 성취. 이제 이게 7이죠. 7일 안식일. 안식일은 죄가 없는 날이에요. 근데 그 죄 누가 가져간 거죠? 물론 예수님이 가져갔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찬양하는 책, 날짜, 찬양하는 수. 이게 7입니다. 7. 그래서 진리의 말, 안식이 있는 말 이런 거죠. 구원이 있는 말 이런 것을 7로 표현합니다. 그럼 8은 뭐냐? 7을 가진 사람들이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래서 안식받은 자의 표시, 할례나 세례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 9는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구원의 수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수를 또 9로 표현을 합니다. 10은 모든 수예요. 충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10의 1 하면 뭐죠? 모든 것의 대표성, 장자권 이렇게 말하죠. 10의 1조, 모든 것의 대표, 장자,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 예수님이죠. 11조를 드려라 하면 우리 예수님을 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럼 주님이 예수님을 연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안고 가니까요.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수가 있죠. 원래 1 곱하기 000이에요. 그러니까 000은 이제 이거 셀 수 없는 무리를 000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0이 1000이라는 단어가 셀 수 없는 무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에 보면 구약교회 12, 신약교회 12 해서 14만 4천이죠. 144 천인데 이 천을 그냥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천지는 자기는 셀 수 있다고 14만 4천으로 이렇게 채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셀 수 없는 무리라니까요. 근데 무슨 14만 4천 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의도하신 의미가 있어요. 기록할 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수들이 나와요. 2배, 4배, 5배. 이거는 죽음과 부활로 얻은 은혜,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얻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로 얻은 우리는 뭐죠? 우리는 뭘 얻었죠? 예,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구원의 풍성함, 완벽함, 이제 이런 걸 배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생명의 풍성함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 은혜 이런 거겠죠. 자, 2배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누구죠? 엘리사의 기도죠. 자기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야, 너 되게 어려운 거 구한다.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받을지도 모르겠다고 한 거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2배의 은사라고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 죽으심에 장사된 사람이죠.
부활은 알고 죽으심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또 이 부활에 연합하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내주하신 주님과 같이 사는 삶, 교회의 삶이죠. 성도의 삶입니다. 이거 구원을 받은 의미를 2배의 은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성경의 기초를 세우라 해서 용어 해석이 나옵니다. 용어, 단어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많지만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만 지켜가죠. 자, 지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행위의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입니다.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뭘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 마음이 연합했다는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상급은 뭐 구원받았으면 또 다른 상을 주지 상급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구원이 최고의 상이에요. 근데 표현을 구원의 풍성함을 또 상급, 면류관, 그 다음에 축복, 은혜,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 화살이 목적을 지나갔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 주신 그 인간의 목적이 뭐죠? 십자가를 믿는 거죠. 처음에는 생명과 나무 밑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로 갔잖아요. 그걸 다시 돌이키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정확한 타켓을 삼고 사는 삶을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럼 죄가 있는 거는 여기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화살이 목적을 지나가는, 빗나가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준 이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죠? 예, 말씀은 전하고 가르치는데 뭐만 빼요? 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요거 십자가 사건 빼버리면 인간은 구원을 얻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책략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요 십자가 단어를 빼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또는 설교 들으실 때 잘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걸 안 하는 걸 죄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제사하는 방식, 십자가를 믿는 거, 이것을 안 하는 걸 죄라 그래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예를 하나 들면 아벨은 어떻게 해요? 짐승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요. 가인도 예배를 드리려 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근데 뭘 갖고 와요? 자기가 노력한 자기 땅의 소산물을 갖고 와요. 주님이신 하나님이 자기 땅의 소산물 갖고 오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빗나간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종교생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방패. 이거는 진리, 복음, 말씀들을 의미해요. 에베소서 6장에 가보시면 금투사 모습 나와요. 이렇게. 이거 다 한마디로 같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사탄한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성경의 기초를 세우라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구약의 내역인데요. 이게 구약에는 이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모든 백성한테. 성전 자체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굴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한 7개 정도인데요. 뭐 이런 거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 삶의 그 사탄으로부터 보호막이 되고 이거 양의 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번제단, 양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물두멍, 거기서 진리의 말씀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걸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떡상이 있어요. 여기에 떡상이 이제 있으면 떡상이 뭐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등잔불 있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향단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속성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성소인 여기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절대 인간은 못 들어온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은 들어온다. 대제사장이 대표로 한 번씩 들어갔다면서요. 자, 근데 십자가 제사를 지내던 그날 이게 다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여기 지성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면 캄캄해요. 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 뚜껑이 이제 있는데 그걸 시언자라고 그래요. 거기 피를 뿌리잖아요. 그곳에서 양의 피를 뿌린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이루고, 이거 출애굽기 25장에서 언약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서 대표로 여기 제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언자의 피를 쫙 뿌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내 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연락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을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은 출애굽기 25장 20절이에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케루빔이라는 건데 천사들이에요. 그 얼굴을 서로 대하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 많이 본 거죠. 이사야서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와요. 그리고 스가랴서도 나오고, 이런 하나님의 계신 장소에 대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주셨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속죄소를 개의 얹고 내가 내게 줄 전급판을 계속에 넣어라. 네, 이 전급판은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돌판.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우리 죄를 알게 하는 역할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알아야 십자가가 필요한 줄 알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국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 사귐,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뭐 때문에? 속죄소, 우리가 이게 시언자라고도 하는데 은혜 내려오는 자, 속죄소 위에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랑 만나주겠다. 지금 언어로 좀 바꿀게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만나주겠다는 거죠. 만나줄 뿐만 아니라 자녀로 영입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무슨 자녀 상고 이런 거 없어요. 신약이 오면서 이런 약속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이런 오리엔테이션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퍽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성전에 이거 보시면은 십자가 다 십자가의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성막 자체가 교보서의 텍스트북입니다. 이런 것도 이 천막, 우뚝개 이런 것도 주님의 어떤 성품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이죠. 성전이라기보다는 막을 중심으로 이쪽에 세지파, 이쪽에 서지파, 이쪽에 세지파 이렇게 이제 쫙 진열을 한 거죠. 십자가 대형으로 진열을 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구조가 좀 자세히 보면은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그림자고 그분의 성품 또는 속성 또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근거 구절들이에요. 이런 건 나중에 다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를 거꾸로 딱 세워보면, 옆으로 딱 세워보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1층 번제와 피로, 또 피와 물로 이게 제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십자가와 또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누구한테요? 하나님 만나러. 근데 이제 성소에 가면, 이제 교회로 들어가면 떡상, 등잔대, 향단 이거 다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 하나는 삼층천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 여기서 만나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
휘장이 찢어졌죠, 십자가로. 자, 그래서 삼청천에 갔다 왔다고 말한 사람 있죠? 사도 바울. 네, 이곳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가히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곳이더라. 네, 표현할 수 없는 곳에 갔다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성소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냥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날개에 있는 이런 새들을 이렇게 막 술을 놓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두루도는 황금, 이게 이제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열린 거죠. 두루도는 불칼이 이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저주의 심판이거든요. 이걸 통째로 맞았죠.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한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성막 제도를 주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을 여는 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제사함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시혼자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됐다는 거죠. 번제, 물두멍, 떡상, 등장한데 이런 거 좀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타나요.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성전, 성막 이런 게 다 없어요. 없어지고 뭐가 되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등불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빛이신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이제 12문은 진주니 우리 예수님입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유리 같은 증거, 거짓말이 없는 믿음이죠. 진실한 믿음. 그래서 유리 같은 증거이라는 단어로 이 보석을 사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고귀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겠죠. 성전 또 성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는 성전이 있는 줄 알았죠. 하늘나라에, 천상에. 하나님 자체가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따로 성전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예, 이 피조물들은 필요 없어요. 빛의 근본이신 그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의 그 해석법 중에 숫자, 말씀의 중요성은 가장 기본이고요. 그 숫자, 그 다음에 성막, 그죠? 성막에 대한 그 그림 언어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죠.